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나를 통하여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부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부제가 뭐냐면은 선택입니다. 선택. 따라해볼까요? 선택. 네, 영어로 더 choice. 예, 선택.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까? 전에 한번 조 목사님이 그 예화를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딱 들어봤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말했어요. B는 뭐냐? birth, 태어나는 것. D는 death.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B와 D 사이에 between B and D we have C, choice,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나의 선택을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뿌리 깊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 나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을 뜨면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선택, C라는 선택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이건 타이건 간에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가운데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삶인 것을 저도 느끼게 돼요. 제가 미국 온 지 10년이 됐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일해서 일주일, 한 달을 일해서 렌트비를 감당을 하면서 또 렌트비가 비싸잖아요. 이 뉴욕 뉴저지 지역이. 버는 거의 한 절반을 렌트비로 저도 나갔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사는 모습들. 아프지만 보험이 없어서 병원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민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족도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우리 같은 이민자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지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국 가기 전에 공부했는데 해볼까요? 창조시대, 원역사,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뭐예요? 왕이 없던 시대예요.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1절에 나오지 않지만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죠? 베들레헴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지, 다윗의 고향.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름으로 볼 때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벳은 뭐냐면 하우스예요. 집. 레헴은 뭐냐면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빵집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빵집 이런 의미. 어떻게 보면 이름만 봤을 적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이민자의 생활을 선택한 거예요.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국의 IMF, 1998년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삶, 굉장한 비참한 삶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모압 땅에서 거류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1절에. 거류하였단 말은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for a while, 그러니까 잠시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이 모압 땅에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라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국적은 유다 국적이고 영주권은 모압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2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용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그런데 이 가정이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내 나옴이라는 이름은 상쾌한, 유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좀 의역하면은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서 살아갔던 가정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아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그래요? 기럯과 말련, 말련과 기럯. 찾아보니까 말련이라는 의미는 병약하다 이런 의미고요. 기럯이라는 의미는 수척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은 병고리 약골이에요. 병고리 약골이. 아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집을 떠나야 되는데 두 아들도 또 이름을 보면은 굉장히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향 소식을 들으면은 그립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은 아직도 흉년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빠가 죽었어요. 한 가정의 아빠가 죽었는데 아이들이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죽었던 것 같아요. 당시 성인식이 13세 때요. 보통 13살이 됐을 때 했다니까 13살이 되기 전에 아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죽은 거죠. 아마 40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3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의 여인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게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지금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고향 땅도 아니에요. 이민 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 말은 뭐예요? 굉장한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또한 고향 땅이 아니에요. 절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식구가 있습니까? 어디 연고지가 있습니까? 일시적인 이민 생활,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선교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아프리카에서 14년인가를 선교하다가 오신 노 선교사님이 이제 모든 걸 마치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고향 땅이 그리웠습니다. 이 고향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이민 생활이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픈 생활이겠습니까?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삭막한 생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두 아이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야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엄마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똑같으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기왕이면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몸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어머니 나오미를 하여금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이 아들 둘이 죽고 맙니다. 기론과 말년. 제가 아까 이름에도 말씀드렸죠. 이 병고리 약고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누군 거예요? 여인 셋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민 땅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직업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할 수 있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어머니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차가 막혀 있어요. 오른쪽에도 막혀 있고 왼쪽도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하늘은 뚫려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의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절망스러운 이민 생활 가운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끝, 절망이 하나님에게서는 시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다 막혀있는 순간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큰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큰 일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작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비록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 중에 나중에 그 룻이 누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엔 보이지 않아요. 사막은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을 책임지던 3명의 남자가 다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죠? 르우벤. 르우벤, 시몬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럼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자인 르우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갔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갈 것 같지만 결국에 진짜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유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작은 모임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면밀히 들어보면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했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 같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에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화를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한 절망적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독한 성병을 앓았고 아내는 폐결핵으로 호흡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족들의 모습은 마치 방부 처리된 미라와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아내가 5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 가운데는 희망이라고 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부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빨리 낙태하십시오. 낙태 수술을 하십시오. 당신이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불행한 겁니다. 불행이 전가되지 않게 빨리 낙태 수술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 여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사람의 손으로 뺏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불행한, 환경적으로 보면 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 5번째 아이를,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 링컨 아닌데 베토벤이래요. 베토벤이 막 청각도 안 들리고 막 나중에 후에는 시각도 안 보이고 이 폐결핵으로 앓고 있던 이 위에 자녀들이 다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이 사람도 역시 폐결핵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를 낙태했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선택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나의 작은 호의가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이곳이 부흥의 전초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너무나 연약한 공동체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막 거대하고 그런 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